10-4 내비게이션 339페이지 고전 14장 올바른 공예배에 대하여 예언과 방언의 인사. 그러므로 각양 은사들, 특히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중요성은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언과 예언이 공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하며 그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 중에 여성 안수, 여성 강도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의해서 여자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교회도 많은 교단이 여성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건 역시 고린도 당시 문화 상황을 반영하는 특유한 규칙이므로 오늘의 문화 속에서는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주 간입자는 당시 예배의 질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견만하며 우러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거무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않으면 필이 부는 것인지 거무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호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애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애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교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을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영어로 기도하고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어로 축구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수임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이 숨은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차례를 따라하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비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불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자들 이에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지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가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런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내비게이션 340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런 본문들 때문에 바울의 입장을 들을 수 있으니 참 신기합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긴 요즘 우리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들이 이를 돕기 위해 설명해 주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까지도 덕을 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서신서에서 해석했다는 점, 바로 이런 점이 인간 바울을 쓰시는 성령님의 위대함입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다고 하시던 말. 바울을 통해 현재를 사는 우리 육신의 몸과 나중에 입을 부활체에 대해서 자세히 계시해 주심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만으로는 다 알지 못한 자세한 부활 정보들을 배우니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임을 선포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이루어진 사건도 아니고 목격자가 많으며 일부는 자신이 이 서신을 쓸 때도 살아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셨으며 신자들 역시 실제로 부활하게 될 것임이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부활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천열배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음이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가 될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의를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의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이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여,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내비게이션 340페이지 고린도전서 16장 헌금을 저축해 놓으라는 부탁과 바울이 여행을 공지하다. 바로 이 본문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후 안디옥에서부터 생각해온 전략임을 보여준다고 앞서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를 향해 오는 길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말해 놨습니다. 헌금을 저축해 놓으라고. 이처럼 고린도에게도 헌금을 준비해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아가요, 고린도 교회에 도착할 텐데 그때는 이미 헌금이 많아 걷어져 있어야 한다는 각본입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는 로마로 가려는 여행객을 피력하는 본문입니다. 디모데는 이미 고린도로 보내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읽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언급합니다. 디모데가 가면 잘 영접해 주라고요. 앞서 우리가 생각해 본 대로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돌아와 에베소에 있습니다. 디모데가 떠날 때 같이 가라고 권했지만 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상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고린도 교회 교인 스베다나,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 문제에 대답하는 것이며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서신서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에는 대체적으로 끝부분에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6장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권면과 끝인사.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더의 아가이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갈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가이드, 이번에는 더 기가 막힌 소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 다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직도 에베소에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 지도머리에 그리고 거기 계셔야 합니다.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더 있다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집으로 가면서 헌금을 차곡차곡 모으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이라도 또 이해하라고 자꾸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얘기가 사도행전 끝까지 흐르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일어난 것은 속상했지만 이 기회에 이런저런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대답도 써보내놓고 하니 한결 마음이 가볍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번에는 더 기가 막힌 소문이 솔솔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어이없는 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패턴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유대인 선사이라는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바울은 가짜 사도라는 것입니다. 소위 사도권 문제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엉터리다. 인격에도 문제가 있다. 바울 개인을 인식하고 하는 사람들 세력이 또 교회를 꽉 잡게 된 겁니다. 나머지 성도들은 잘 대응도 못한 채 침묵으로 해가나고 뿐만 아니라 소송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얼마 전에 문제를 쏜 사람들이야 소위 바울파였겠지만 바울을 파괴시키려는 반바울파가 맹독성 공격을 한 것이겠죠.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갖고 들어와 교란시켰던 그런 열성 유대주의자들이 또 일을 냈습니다. 바울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유대인의 고통, 이 동족의 위험, 사실은 예수님의 고통이 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죽으셨으니 이 고통이 끌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똑같은 고통입니다. 바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써보냈던 여행 계획이 뭐고 계획지 않고 일단 고린도로 간답니다. 선교여행도 아닙니다. 화가 나서 가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직접 바울이 가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가 절단할 것 같아서 가는 겁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여행 계획도 없었던 고린도 행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배를 타면 에게를 가로질러 고린도가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배를 타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사도행전에는 없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고린도후서에 써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동안 아직 마게도냐로 떠나지 않고 에베소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을 고린도후서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편지는 언제 어디서 쓴 건데 그런 정보가 있는 걸까요?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갈 작정했는데 바로 거기서 나중에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후서가 얘기해주는 이야기를 좀 더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전서를 읽었고 다음에 읽을 편지가 고린도 후서거든요.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직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을 모르면 고린도서 읽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사건의 자초지종을 모르면 이해하기 쉽지 않도록 되어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라서 그래요. 힘들어도 아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343페이지 고린도 후서가 알려주는 사도행전에서는 안 보이는 에베소 목회 때 있었던 일. 첫째, 에베소에 있을 때 여행객이 없었는데 직접 고린도로 직행. 두 번째로 방문합니다.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에 가서 쓰게 될 편지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세 번째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아직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를 한 번 더 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어떤 주동자가 교회를 시끄럽게 했습니까? 그 사람의 바울을 가짜 사도로 몰아가 나머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도 안 좋게 만듭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해결해 보지 못합니다. 그러고는 고린도를 떠날 때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주동자가 바울을 반대하며 교회를 어지럽게 한 것도 이유이고 소송사건 때문에 간 것도 분명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에서 2절 두 번 갔을 때 이것을 처리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방문하고 떠날 때 분명히 다시 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그래서 세 번째 방문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신 편지를 씁니다. 소위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지 않은 대신 어떻게 했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아,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로구나. 이렇게 지레 짐작하면 큰일 납니다. 소위 눈물로 쓴 편지라는 알려지지 않는 편지입니다. 넷째,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이 효자 노릇을 한 눈물로 쓴 편지를 배달한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데 공을 세우게 된 이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막 떠날 때 디도에게 바울은 장담합니다. 디도야, 나는 고린도 교회를 믿는다. 그들은 잘해낼 거야.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에베소 목회를 세례요한 신학, 두란노서 온 사역, 스게와의 아들들 이야기, 마술적을 붙인 이야기 정도만 말하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이와 같이 일이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 편지도 썼고 눈물 쓴 편지도 썼던 것입니다. 또 다른 편지를 쓴 흔적도 있긴 하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보이지 않던 사각지대이죠. 내비게이션 344페이지 이제 서신서에서 나와서 사도행전으로 들어갑시다. 가이드. 와, 이제야 사도행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야 겨우 사도행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어디까지 읽고 돌아다녔는지 기억나시나요? 홍금 걷는 여행 일정 때문에 미리 디모데와 에라스더를 마케도니아로 보내놓고 바울은 아시아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다는 데까지 읽었거든요. 여기까지 읽어놓고 고린도서 편지를 쓰게 돼서 우리도 그것을 읽었고 그 후에 두 번째로 고린도를 다녀서 눈물로 쓴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던 정보를 고린도 후서를 통해 찾아내라 사도행전으로 못 들어왔고요. 자,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도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그럼 사도행전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를 떠나는 얘기네요. 보나마나 또 폭동이겠죠 뭐. 우린 이제 안 봐도 다 압니다. 하도 많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요. 344페이지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예상보다 빨리 3차 에베소 목회를 적게 만든 데메드리어 폭풍 사건. 아데미 여신 모형 신전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주동자입니다. 바울이 우상을 척결하니까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극장에 군중이 모이게 되었고 에베소 도시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이 정도로 바울이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와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장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이 서로 맞는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녀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애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일어나여 바울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들어 일제히 영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박성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갈리주기에 바울이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보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을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의 지수에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느니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리드로와 그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이제 10-4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345페이지 내비게이션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절 전반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출발해서 미들레네 아소드로아 그 배 타고 빌립보까지 오는 게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선교를 마치고 드디어 에베소를 떠납니다. 계획대로 마게도니아에 도착한 바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 끝나고 수리 안디옥교회를 출발할 때 짰던 전략대로 에베소를 전도했으니 마게도니아로 올라가고 이것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사도행전 끝까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던 그대로 계속 그 계기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교회들을 거쳐 가면서 교제를 나누겠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2절 그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